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오래 머무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라는 인연은 가장 가깝고 가장 깊으며 가장 많은 마음을 쓰게 되는 관계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면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했고 눈빛 하나에도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설렘은 익숙함으로 바뀌고 익숙함은 어느새 당연함이 됩니다. 당연해진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에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쯤은 이해해주겠지. 그러나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마음은 서운함으로 바뀌고 그 서운함은 말이 되고 말은 상처가 되어 쌓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변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준이 변하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 전에는 달랐는데,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늘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것이고 삶의 무게가 쌓인 것일 뿐입니다. 부부는 행복할 때 만난 인연이 아니라 삶을 함께 견뎌내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기쁨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에 유난히 상처받을 때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 자체보다 내 마음속에 쌓여 있던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남을 탓하는 마음은 내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주 다투는 주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다시 들춰보기보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외로움을 감추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부부 사이는 쉽게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 먼저 따뜻해지라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재촉하지 않는 침묵, 지적 대신 건네는 이해, 이 작은 선택들이 부부 관계의 기운을 바꿉니다. 부부의 기운은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는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편안하면 밖에서의 고단함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부 사이가 편안한 집은 큰 복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복은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 이것이 진짜 복이며 이 복의 중심에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막히면 이상하게도 다른 일도 함께 막히고
부부 관계가 풀리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흐름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인연입니다. 이제 인생 이막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부부 관계는 나에게 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쉼이 되고 있는지 부처님 말씀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답을 건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살펴보라고. 이 마음의 전환이 부부 관계 대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부부 관계가 힘들어졌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대화가 통하지 않아.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안 맞는 인연이라는 말보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인연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만난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알아차리기 위해 만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의 말이 유난히 크게 들리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에는 우리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에는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고통이 수행의 가장 큰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는 도망칠 수 없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외면하고 싶어도 결국 다시 마주하게 되는 관계.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닦는 도반이라고도 합니다. 부부 갈등의 중심에는 대부분 말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문제고 말을 해서 상처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 이 말 속에는 사실 서운함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울고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목소리가 높아질 때 그 순간은 화가 커진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진 순간입니다. 상대가 나를 몰라줘서 내 마음이 외로워져서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부처님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지만 가장 정확한 말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늘 이해받고 싶은 사람은 늘 서운합니다. 하지만 조금 내려놓는 순간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말이 없을 때 무관심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그저 힘들겠구나 하고 넘겨주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부부 사이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부부 관계의 흐름은 상대를 얼마나 바꾸느냐가 아니라 내 반응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상처로 받고 어떤 이는 배움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를 탓하면 갈등이 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전환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라는 질문을 내가 왜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할까 바꾸는 순간 부부 관계는 싸움의 장에서 성장의 장으로 바뀝니다. 인생 이막에 들어서면 부부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는 점점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때 곁에 남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부 관계는 인생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외로움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함께 앉아 말없이 숨 쉴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편안히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안정됩니다. 부부 관계의 대우는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 연습,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태도, 괜한 말 한마디를 삼키는 인내, 이 작은 실천들이 부부 관계의 흐름을 바꾸고 삶 전체의 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운이란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어떤 마음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 부딪힐 것인지 아니면 조금 내려놓고 조금 이해하며 조금 천천히 가볼 것인지 이 선택이 부부 관계 대운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삶 전체로 번져갑니다. 부부 관계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크게 깨닫는 날도 아니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자리도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속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삶이 바뀌는 순간은 상황이 변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방향을 바꿀 때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의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해서 바로 말을 꺼냈을 상황에서 그날은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를 참아서가 아니라 말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마음이 먼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조용히 자리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이길수록 외로워지고 내려놓을수록 넓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말로 이기면 순간은 통쾌할지 몰라도 집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한 번 져주는 선택, 한 번 참아주는 말 없는 배려가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나만 변해야 하나?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변화는 언제나 먼저 깨어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마음을 낮춘 사람, 먼저 말의 속도를 늦춘 사람, 먼저 상대의 하루를 헤아린 사람, 그 한 사람이 생기는 순간 부부 관계의 에너지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관계 대운이 열리는 첫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자비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상태를 느끼는 날들이 옵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상대를 바꾸려는 관계에서 함께 숨쉬는 관계로 천천히 옮겨갑니다. 인생의 대우는 늘 바쁜 시기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 느려졌을 때, 조금 비워졌을 때,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었을 때 조용히 스며듭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줄고 일 이야기보다 하루의 기분을 나누게 될 때 굳이 재미있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편안해질 때 이때 부부 관계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부처님은 함께 말없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가장 깊은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단계에 들어서면 삶 전체의 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이 깊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고 괜히 불안하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 변화는 돈이나 일보다 먼저 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부부 관계 대운의 핵심은 상대를 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다른 마음으로 대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같은 강물도 마음에 따라 건너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배우자와 살아도 집착으로 대하면 고통이 되고 이해로 대하면 쉼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부가 깨닫습니다. 상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있었느냐, 깨어 있지 않았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을. 부부 관계의 대우는 이 깨달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말이 줄어들고 눈빛이 늘어나고 서로의 하루를 조용히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이 편안함은 부부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이제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 순간 부부 관계는
더 이상 감정의 전쟁터가 아니라 인생 이막의 안식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 말하는 부부관계 대운의 절정이며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부부관계의 대운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이상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길 수 없던 말이 어느 순간 흘려보내집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던 날들이 조용히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참으려 애써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참음은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변화는 마음이 넓어졌을 때 찾아옵니다. 상대를 이해해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다는 것을.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오해는 상대는 늘 여유롭고 나는 늘 힘들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각자의 무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고통은 비교하는 순간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의 대우는 이 비교가 사라질 때 비로소 완전히 열립니다.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게 되는 순간 그 자리에 연민이 들어옵니다. 연민은 사랑보다 조용하고 사랑보다 오래 갑니다. 이 연민이 생기면 부부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말을 줄이려 애쓰지 않아도 불필요한 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이해가 먼저 앞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은 애쓰지 않을 때 온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잘하려고 애쓰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그저 함께 존재하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 편이었구나. 부부 관계에 대운이 깊어질수록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 관계에서 덜 예민해지고 일의 결과에 덜 흔들리고 돈의 흐름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안정되면 운은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얻은 안정은 삶 전체로 번져갑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평온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 아니라 수많은 날 동안 말을 삼키고 마음을 낮추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었던 그 시간의 결과입니다. 부부 관계의 대우는 이렇게 천천히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르면 과거의 갈등을 떠올려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마저 지금의 나를 만든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없었다면 지혜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겪은 수많은 흔들림은 관계를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단계로 오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부부는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빠른 날도 있고 느린 날도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같은 방향을 보며 걷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걷되 같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됩니다. 이 관계의 안정은 인생 이막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진짜 부유함은 가진 것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부 관계의 대운이 완성될수록 이 부유함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더 이상 크게 바라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느낌. 이 느낌이 자리 잡는 순간 인생은 비로소 우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우아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말투와 걸음과 삶의 선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으로 바라본 부부 관계 대운의 깊은 절정이며 인생 이막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부부 관계의 대운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조차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더 잘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삶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갈등이 삶을 흔들 만큼 커지지 않을 뿐입니다. 후반의 부부 관계는 기술보다 태도의 영역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의 말을 고치려 들지 않고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먼저 살피는 자세. 부처님은 사람의 말에는 언제나 그 사람이 견뎌온 하루가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툭 던지는 말 한마디 속에는 피로와 외로움과 표현되지 못한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말에 덜 흔들리고 감정에 덜 끌려갑니다. 후반의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없을 때의 공기가 편안한지 서로의 침묵을 존중할 수 있는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깊은 인연은 말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견딜 수 있을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이미 아주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부부는 서로에게 조언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지지자가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태도.
부처님은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고 놓아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의 후반부는 이 믿음이 중심이 됩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부부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차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부가 늙어간다는 것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안고 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함께 가는 길에서 발걸음이 달라도 방향이 같다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후반의 부부는 속도가 달라도 서로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빠른 날은 기다려주고 느린 날은 함께 멈춰줍니다. 이 태도가 쌓일수록 부부 관계는 안정되고 삶 전체의 리듬도 고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놓아야 하나? 이렇게까지 이해해야 하나?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해는 희생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은 계속 붙잡히고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풀립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 하나가 수많은 갈등을 미리 막아줍니다. 후반의 부부 관계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다르게 다룹니다. 돈, 건강, 노후 이런 주제들이 올라올 때 서로를 불안하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래는 준비하되 미리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반의 부부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다룹니다. 같이 먹는 한 끼, 함께 걷는 짧은 산책, 잠들기 전 나누는 짧은 말, 이 평범한 순간들이 인생 이막의 품격을 만듭니다. 부부 관계의 후반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소한 것에 덜 흔들리고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합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버릴 것을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굳이 다툴 필요 없는 말,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과거,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타인의 삶,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부부 관계에서도 굳이 다툴 필요 없는 말,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과거,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타인의 삶,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맑아집니다. 후반의 부부는 상대를 통해 삶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충분함은 삶의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중도의 삶은 바로 이 상태를 말합니다.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두는 삶. 부부 관계의 후반부는 바로 이 중도의 자리에서 조용히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안정은 눈에 띄지 않아도 삶 전체를 단단히 받쳐줍니다. 이제 부부는 서로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잘 살고 있냐고, 행복하냐고. 그 질문 대신 같이 있는 지금이 편안한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부 관계의 후반부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관계를 통해 마음을 쉬게 합니다. 이때 부부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기보다 서로의 하루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돕는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진짜 편안해지는 순간은 누군가 앞에서 애쓰지 않아도 될 때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가 2단계에 이르면 굳이 웃어 보이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든 날은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말이 나오지 않는 날은 말없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부부 관계 후반부의 핵심입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에 익숙해지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완전함을 기대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에게 기대하던 완벽한 이해, 늘 같은 반응, 항상 변함없는 태도, 이런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부부 관계는 훨씬 숨쉬기 쉬워집니다. 후반부의 부부는 상대의 기분 변화를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태도는 사소해 보이지만 관계를 지켜주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지혜는 상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모습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후반부의 부부는 서로의 과거를 자주 꺼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은 관계를 증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현재를 놓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가 안정되면 과거의 상처는 교훈으로만 남고 감정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라는 말로 담담하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담담함이 후반부 부부 관계의 깊은 힘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을 지켜봐 줄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켜봐 주는 마음이 가장 큰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곁에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쌓일수록 부부 관계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후반부의 부부는 함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각자의 오늘을 존중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같이 가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관계가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유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부 관계의 후반부는 바로 이 붙잡지 않음 위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부부는 더 이상 서로에게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답은 이미 각자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대신 그럴 수 있게 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이 수많은 갈등을 말없이 지나가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 한마디를 줄이면 마음의 평안이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후반부의 부부는 말을 줄이기보다 말의 무게를 줄입니다. 필요 없는 말, 상대를 다치게 할 말,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부부는 서로에게 묻지 않아도 압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연결감은 시간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운 결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 관계의 후반부는 그 수행이 조용히 익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면 사람은 알게 됩니다. 부부 관계의 대우는 특별한 날에 오지 않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지도 않았다는 것을, 다만 하루하루 마음을 덜 쓰고 말을 덜 다치게 하고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은 그 시간들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인생 이막을 우아하게 받쳐줍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서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안고도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배우기 위해 이어진 인연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같은 공간에 앉아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살아 있습니다. 부부 관계의 대우는 크게 달라진 삶에서 오지 않습니다. 말을 조금 아끼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고마움을 조금 더 자주 떠올리는 그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인연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인생 이막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편안하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서두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그 길 위에서 부부는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